바로 할까요? 힘드실까 봐. 그쵸. 시간이 지금 넘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해요. 그러다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귀한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부터는 과목이 바뀌었어요. 성경 심리학. 그때 이제 맛배기로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했었잖아요. 성경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죠? 다 들으셨죠, 그때? 네. 그냥 말 그대로 심리학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입각해서 어, 과목을 이제 바꾸어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심리학은 네. 심리학은 제가 이제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어.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 학자들이 연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대가 바뀌면 그전의 학문을 반론하고 다시 또 재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기도 하고 또 가면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안 맞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말고 좀 뭔가 시원한 거 없나? 어? 뭔가 흡족하게 막 이런 거 없나?' 그렇게 하다가 인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을 고장 나면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사람이 막 연구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들 그리고 또 소시오패스들을 만나면 답이 없대요.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냥 피하세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만나면 그냥 재수 없는 거래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완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완치가 없으면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찾게 된 거죠. '아 내가 왜 그렇게 학문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기서 살짝 벗어서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자제품도 하물며 고장 나면 여기 제조업체에 가서 AS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고장 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방법이 다 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니까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왜 이렇게 툭 하면 넘어지고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가 왜 힘든 줄 알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야 이제 저는 알고 '그래. 말씀을 놔두고 왜 세상 학문에다가 이렇게 알려고 했을까?' 응?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 학기 내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 용어로 멘탈 들어보셨어요? 멘탈. 멘탈이 강해야 돼. 그 멘탈 강하게 하는 방법을 무엇일까? 또 그러다가 인제 지난 여름 블레싱 캠프 때 제가 강의한 회복 탄력성 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복 탄력성이 정말 이렇게 축약을 하면 멘탈 점수예요. 오늘 제가 나눠 드리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의 멘탈 점수. 그러니까 우리 IQ도 지수가 있죠. 이런 지수가 있는 것처럼 멘탈에도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보면은 뭐 이제 다 합쳐서 했겠지만 그 안에 자기 조절력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 너무 충동적인 거 이런 충동 통제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대처 능력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 해서 하나의 이제 합한 점수가 나오고 이제 세부적으로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검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뭘 왜 하냐면 점수가 높게 나오면 높은 것을 언젠간 사람이기 때문에 확 떨어져요. 이 높은 거를 지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낮아도 괜찮아요. 높여 드리니까. 낮다 하면 '난 좀 낮다.' 그러면 괜히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높아져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분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높은 분들은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짐스 저기 멘탈 지수를 지금부터 검사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해서 일단 어 풀어 보시면 돼요. 문제를 답하시고 옆에다가 일단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척도가 나와 있죠? 점수를 먼저 옆에다가 표기를 하세요. 아직 녹화 안 됐어요. 이 지수하고 제가 이게 검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 검사하고 녹화 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의 다 하셨죠? 그러면 그 굵은 그 형광펜으로 한 데는 점수를 6에서 그 형광펜으로 된 그 점수를 빼세요. 형광색으로 된 문항은 아니. 네, 그 저 형광펜으로 된 그 문장 있죠. 그 문장의 점수 있죠. 그 점수가 그 점수가 아니고 6에서 그 점수를 뺀 게 진짜 점수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6에서 형광색의 문항의 점수를 빼세요. 네, 6에서 그
200점 이하면 높이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거를 가르쳐 드리니까. 평균이 195니까. 평균이 195니까 200이면 좋은 편인 거죠. 높은 편인 거죠. 근데 170 이하는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 깨지기 쉬운 멘탈. 그러면 높이면 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함이에요. 170 이하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200 넘죠. 200 넘으시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창의력이. 그 시간이 좀 돼서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이 종이로 나중에 들게 집에서 하시면 돼요. 1번에서 18번까지가 자기조절력이에요. 나는 충동 통제력이 얼마큼 되나. 1번에서 18번까지는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번에서 36번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는 아주 유용하겠죠. 19번에서 36번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그리고 37에서 마지막까지는 긍정성입니다. 내가 낙관적인가, 내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30점들이 높으신 분인 거예요. 30점들이 각 점수에. 그래서 200점 총 점수가 200점 다 넘으시죠? 다 넘으시죠? 200점 다 넘으시죠? 네, 그럼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대체적으로 다 높으시니까 이 높은 거를 유지하는 방법. 이게 어느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 먼저 저 강의는 약간 좀 깊은 면을 좀 들어가서 영성을 다루는 강의예요. 그래서 좀 뭔가 체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탄, 마귀, 천사, 이런 영물들, 영의 세계를 믿고 계십니까? 난 사탄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어? 안 봐서.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저도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믿어집니까? 내 안에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네,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영성 훈련하는 법이에요. 성경 심리학 이번 시간은 제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을 빗대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어요. 생기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럼 영, 혼, 몸. 그때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맛배기만 하게 했잖아요. 알아야 돼요. 영, 혼, 몸이 무엇인지. 그럼 일단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요, 일단 제가 그때 그릇으로 표현을 했지만 깨끗한 그릇에, 정말 이 오만한 오점도 오물이 없는 그릇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인성, 신성들이 다 담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너무 깨끗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내 아버지시니까 닮아가는 되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통치 관리, 통치 기관이에요. 여기는 사탄이 손댈 수가 없고 인간이 '난 영 받고 싶어. 난 하나님의 영 받고 싶어.' 그렇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통치하실 수 있는 기관이 이 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영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에 막 태어나잖아요. 그럼 영이 죽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최초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혼과 영 그 생기를 줬어요. 영을 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죄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은 영이 없어요. 세상은 그냥 혼과 몸으로 살아요. 그러면 언제 살까? 언제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영을 그냥 부어 주셨어요. 삼손도 잘 보세요. 읽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런데 하나님 영이 떠나면 뭐 악령이 들어오고 막 다윗 그 사울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있어요. 근데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세요. "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하고 내가 영접했을 때 시인했을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냥 성령이 쭉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들어오시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그 성령이 막 이렇게 "인젠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찾고 찾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성령을 안 찾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안 찾잖아요. 하나님 영은 그냥 계세요. 제발 그냥 맘대로 살게요. 이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 외면당하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러다가 소멸됩니다. 하나님 영은 그러세요. 내가 찾은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가동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막 알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 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영은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혼으로 들어갑니다. 혼이 중요해요. 혼이 심리예요. 자, 혼을 설명을 하는데 좀 많이 설명할 거예요. 혼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지정의가 달아 있어요. 지성 들어가 있고요. 생각 있고요. 감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심도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까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 안에는 내가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양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 안에 이게 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에. 혼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혼에 지성 들어가 있고 감정 들어가 있고 우리의 감정 느끼고 슬프고 무기력 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분노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 다 감정에 들어가 있죠. 지성.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 생각, 양심 이런 것들이 다 혼에 들어가 있어요. 양심, 네. 심리, 곧 정신 세계. 정신. 아우 정신없어 할 때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혼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누가 침범할 수 있어요? 사탄이 침범할 수 있어요. 아까 영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사탄이 만질 수 있고 침범할 수 있고 또 사람도 침범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도 이 심리를 다루고 양심 이런 거 다 다룹니다. 정신도. 사람이 만질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정신 알잖아요. '아 나 지금 너무 정신이 혼미해. 아 나 정신 없어.' 알잖아요. 분별되잖아요. 사람도 만질 수 있고 사탄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사탄이 이거 어떻게 들어오지? 사탄이 뭘로 들어올까요? 사탄이 우리의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생각으로 많이 들어와요. 사탄이 생각으로 들어와요, 사탄이.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못 듣게 해요. 사탄이
딱 들어오는데 처음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아세요? 아담으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탄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기가 나 가지고 '이거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랬는데 아담을 이렇게 꼬시려고 했는데 아담 그때 충만한 거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라."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은 가서 그냥 너는 호랑이야. 넌 코끼리야." 막 이름도 막 명명하고 그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 권세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뱀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아담을 건드리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뱀으로 해서 유혹을 했는데 넘어졌어요. 미혹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같이 돼. 선악과 먹으면 괜찮아. 안 죽어." 이러고 넘어졌네. 근데 그 아내가 누구를 미혹했어요? 남편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넘어뜨린 순간에 그 사탄에게 무릎을 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어디로 가? 사탄한테 가는 거예요. 세상을 모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권세가 무릎 꿇는 순간 사탄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넘어가서 세상 권세를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정말 사탄이요. 한두 마리가 아니야. 베드로전서 5장 8 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자 한 마리인 것 같죠?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우리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이 뭔지 아세요? 싸울 때 전쟁할 때 그 성벽을 딱 쳐 가지고 하는 거. 우리 머리 위에 막 새카맣게 엄청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견고한 진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돼." "아니 기도해서 뭐 해? 응답 안 돼. 예배드려서 뭐 해? 하나님 없어." 그 입술에서 "하나님 없어."라고 나오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밥이야. 건들지 않아요. 누굴 건드려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서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여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견고한 진에서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 가라지를 뽑는데 거기가 그게 이런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건드립니다. 막 더러운 걸 뿌려. "야, 너 가서 교회 가서 믿는 척해. 그냥 은혜 받는 척해. 하나님 그거 모르셔."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과 가증스러움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가면을 딱 쓰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와서 할렐루야 막 은혜 받는 척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싹 가면을 벗고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거짓이 있어. 내가 거짓이 있어. 내 마음에 지금 막 거짓의 마음. '나 저 사람 속일 거야. 나 좀 가증하는 척할 거야. 나 위선을 떨을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이 견고한 진에서 사탄 마귀가 거짓의 영을 뿌립니다. 그럼 거짓의 영과 내 마음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마음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한 마음인데 여기에 아무리 가라지를 뿌려도 "아유 더러워." 우리가 지나가다가 새똥 이렇게 맡으면 "아 더러워." 하면서 씻으면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씻으면 되잖아요. "아유 더러워. 재수가 없었네." 이러면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런 죄가 싹 트고 있다면 근데 그 거짓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막 또아리를 틀어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장악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질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엄청나죠. 사단이 막 우리 앞에서 막 흉물한 그런 막 그런 걸 가지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건드려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혈과 육의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 공중에 있는 권세, 악한 영들의 상대예요. 남편하고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분노를 일으킬 때 남편의 모습이 그 남편일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 남편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분노를 막 일으켜. 그럼 거울을 딱 드세요. 놀랄 거예요, 자기 모습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자기도 놀랄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내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저주의 영을 풀고 막 욕설. 하나님의 영, 하나님 닮은 자가 하나님의 영은 정말 깨끗한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증이고 더러운 욕설이고 막 그렇게 해. 근데 그거를 이 생각을 통해서 '괜찮아. 다들 그래. 다들 그러고 살아. 다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저주하고 살아. 사람이 미워해도 돼. 사람 미워해도 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맨날 사랑하고 살아.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심어 줍니다. 아니 내 남편이 어떻게 평생 사랑할 수 있어. 어? 가끔 미울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미울 때 있잖아요. 내 자식이 속 썩이면 밉잖아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누구 생각? 사단이 "자식 미워해도 돼. 아 네 자식 다 이렇게 해서 키울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 그렇게 헌신하고 잘해 줄 필요 없어." 막 이러고 "남편은 왼수인 거야." 이거는 누가 유혹을 해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싶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3 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온유, 절제. 근데 저는 그걸 다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한 가지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 어? 어떻게 맨날 사랑하고 살아? 근데 그거예요. 이 비밀을 알잖아요. 이 사탄이 그렇게 나를 이 감정을 건드려서 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 가고 막 스물스물 올라오게 하고 사람을 미워지게 하고 막 그 어떻게 해서든지 독소를 한번 날려야 시원한 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번 빗으로 꽂아야 그 시원하잖아요.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라고요. 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 그 9가지를 어떻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전적 인격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맺어갈 때 내 안에 성령이 좋다고 여기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생각. 저리 가. 이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45분이라서 좀 짧아요? 아니 검사가 너무 길어서. 아무튼 그러면 인제 일단 아무튼 이건 속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전체 어디에 들어 있어요? 혼이라는 데가 들어 있다고요, 혼. 혼. 그래서 이 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라는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야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다. 정말 우리는요.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움직여요. 아니 성령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라며. 근데 내 마음은 막 더러워. 내 마음은 막 우물덩어리야. 막 우물덩이. 오늘도 막 저기 막 안 좋은 곳에 갔다 왔어. 막. 저기 막 퇴폐적인 거 나만 막 쾌락을 즐기고 왔어. 성령님 계신다며요. 그 성령님이 떠나세요. "아우 네 몸 너무 더러워. 어? 마음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정말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곡을 하고 우세요. "제발 좀 속지 마." 제가 이 말이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어요, 본을. 여러분들이 교재가 따로 필요 없어요. 교재가 뭔지 아세요? 신약전서예요. 신약전서. 신약전서에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중에서 하나라도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그 정말 천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가서 그 세상에 정말 왕처럼 막 누릴 수 있잖아요. 왕궁에서 막 누릴 수 있는데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앞에서 가서 귀신 사역, 귀신 물려치는 사역 하셨고 질병, 막 소경, 막 이렇게 안 보이는 자들, 막 이렇게 질병 막 걸리고 문둥병자 그분들 사역을 3분의 2 가량 하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만큼 많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다고 그냥 함부로 하고 다니고 눈에 안 보이면 죄를 지어도 되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에 죄를 져도 되나요? 아니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야 너네들 잘 봐. 내가 공생의 기간에 제일 많이 한 일이 귀신 물리치는 일이야. 왜? 너네들을 그렇게 괴롭히거든. 너네 영혼들을 그렇게 갉아먹거든. 귀신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물리치냐? 우리가 지금 막 그 전설의 고향 그 귀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내 이 가라지로 내 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막 스물스물 올라와. 막 분노가 일으키고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죽겠어. 그러면 딱 뭘 캐치하라고? 사탄. 사탄이 주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더러운 생각아 물러가라." 그러면 벌벌 떨고 나갑니다. 그럼 정말 평안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많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됐거든요. '나는 왜 이런 외모양일까?' 증인이잖아요. '나는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분노 하나 조절을 못하고 감정 하나 조절을 못하고 왜 본능대로 살아가는 걸까?' 본능이 뭔 줄 알아요?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보니까 정욕대로 살지 말래요. 난 정욕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고 살고 내 욕심만 내 막 교만함과 하늘을 찔렀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 물리쳐. 그 생각이 들어오든 이런 분노의 감정, 미움, 시기, 다툼, 험담, 남을 비방하고 수군하고 남을 함부로 하고 이 더러운 욕설들 막 이렇게 내가 마음에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생각들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요즘에 우리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울 수가 없어. 사단이 또 사단이 장난하네. 그러면서 또 옆에 한 줄 가 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없잖아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시 가 가지고 "저 사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엄청 속아서 제가 질질 끌려다녔어. 완전히 정말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무리 심리학을 정말 책을 많이 본 뭐에 안 고쳐져요. 그때뿐이에요. 그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도로 나와. 이게 도로 나와요. 도 스스스스물스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말씀 받더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리쳐라고,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에요. 거기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네들 가만히 있어."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귀신 축사할 때 이 어둠의 영혼 물리칠 때 이렇게 하라." 다 써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방언기도 하시나요? 방언기도. 이 견고한 진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깨트리고 뚫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통하는 거 방언기도예요. "나 하나님 뭐 방언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정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방언기도 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방언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뚫어져서 원수마귀 사단이 그 내가 지금 육성으로 얘기하는 거 못 들어.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진짜 하나님하고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에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가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들어 주시겠죠. 그거 기도 응답 막으려고 그렇게 방언기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방언기도 하지 마." 막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방언기도 하지 말고 사탄 얘기하고 마귀 얘기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방언기도 하라고 방언 성령 충만하라고 막 마귀 대적 무찌르 정말 좋으신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을 안 하고 쉬쉬쉬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딱 그렇게 서신서에 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 서신 중에 하나도 한 책이라도 제일 짧은 책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빌레몬서 같은 한 1장 정도 돼요.
한 장이라도 읽으시면 영의 세계가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성경 심리학은 성경 특히 신약을 구약 읽으시라고 하면 안 읽으실 거잖아요. 신약에서 한 권이라도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란 뭐냐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을 찾는 것, 하나님 영을 뜨겁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리예요. 아셨죠? 성령을 뜨겁게 하는 방법. 앞으로 3회 정도 남았어요. 3회 동안 영성 훈련을 하는데 제대로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충만한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1대1로 이렇게 뚫어 나가고 내가 왜 팩 쓰러지는가? 이 쓰러지지 않는 방법. 이 멘탈을 지키는 방법이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만 못 듣게. 말씀만 못 보게 해. 누가? 사탄이요. 사탄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 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 말을 들어야지. 그게 어디서 쓰여 있어요? 성경에서 증명하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마귀 이 대적을 하는 법, 물리치는 방법 이것들을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단계별로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했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충만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물리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